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73번째 주일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비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며 먼저 그 능력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지요. 그래서 그런지 산헤드린 공의회가 전에 이렇게 기적을 베풀 때 모이지 않았던 공의회가 그야말로 긴급회의를 가지면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그런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믿고 누구보다도 기다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제 조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일 때문에 그동안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일들인데 그 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기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로마 정부 하에서 자기들에게 공공연하게 위탁을 받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도전받을까 봐 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때의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들 그러고 있느냐?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느냐라고 넌지시 운을 띄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날부터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주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모순적인 모습이지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 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온 것은 두려워하고 자기들에게 미칠 손해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순적인 모습, 이것은 비단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묻는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지요. 이단 나타났다,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 재림이 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되면 좋지만 내게 손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비일하게 갖고 있는지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산헤드린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이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떠나서 들빈들 또는 광야에 그 인접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적한 동네로 가십니다. 얼핏 들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잡혀서 죽을 것 같아서 피신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피신하셨다고 한다면 에브라임은 그렇게 좋은 선택의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기껏해야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냥 젊은 이 사람들이 빨리 걸으면 대여섯 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걷는 것이 생활화된 쪽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피신하려고 하면 더 멀리 갔었어야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그 여러 가지 핍박이 오거나 죽임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피한 것은 죽을까 봐 겁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요한은 언제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다라고 말하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명절 중에 명절, 절기 중에 절기지요.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신앙적인 교훈을 가진 절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억압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 시발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뜻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되고, 또한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는데 성결하게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유월절 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데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그 희생의 제물을 가져왔어도 흠이 있으면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를 한 셈이지요. 그래서 희생 제물에 드릴 그 짐승을 정결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만 정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인 사람도 정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우리로 말하면 큰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도 순결해야 되고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사의 예배를 드린 사람도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결한 것을 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은 보는 것만 해도 나의 정결함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고의든 아니면은 사고로든 우연이든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에서 그것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는 원치 않는데 그런 정결한 것을 보거나 접촉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잘 됐네, 제물 있는 거 가지고 잡아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은 곧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계속해서 죄에 의해서 억누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무거움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예배는 청결하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유월절 시작되기 미리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가까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숙소 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유월절을 맞을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유월절을 성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시골 출신인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예루살렘에 우정 왔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월절을 준비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질적으로 경비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냥 유월절에 와서 묵으면은 몇 밤 며칠 하면 되는데 미리 오면 그만큼 숙소 정해야지요, 먹어야지요, 와서 이런저런 경비 써야지요. 경비가 많이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일찍 와서 성결하게 그렇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생업을 중단하거나, 직장 생활하면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휴가 안 내주면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게를 하면 가게 문을 닫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희생하면서, 그리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열심인 사람들이죠. 더 쉽게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기가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잘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제사의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왔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괜히 잘못되다가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이나 하거나 못 볼 걸 보면은 그 일찍 와봐도 다 헛수고가 되고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개는 성전 근처에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성전에 오면은 그래도 좀 걸러지고, 주제도, 대화, 얘기하는 것도 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서 나누는 대화와 또 무슨 음식점 가서 나누는 대화와 좀 다르지 않아요? 물론 가끔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골프 얘기하고 갯돈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하면 얘기하는 주제가 달라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성결한 마음과 몸을 잘 지키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전만한 곳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왔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오면은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성전에서 알려주는 그런 어나운스먼트, 공문들,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뉴스가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조금 전에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헤드린에서 이렇게 방을 하나 써붙인 거예요. 알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산헤드린 의장, 백광, 이런 것들이 하나 붙은 거예요. 또 그런 얘기들을 성전이니까 제일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산헤드린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 멤버들은 거의 대부분, 의장이 대제사장이죠.
거기에 멤버 구성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분들, 성전과 연관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이 붙었으면 사내들인에서 그런 사람을 찾네, 붙잡네, 공고가 났네, 아마 그러고 마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이렇게 수근거리진 않겠어요? 왜 잡는데? 라고 하면서 글쎄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저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살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일어나면 이게 안 되니까 사내들에서 잡으려고 한대나 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서울에서 일어난 일 잘 모르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서울에 오면은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 있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지금 서로 나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궁금한 것을 서로 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이 절대로 이 유월절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어린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가지는 성경 속에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을 겁니다. He does not at all co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does not come이 아니라 거기에 at all 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오면은 붙잡아가지고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시지만 사내들인에서 공문이 해가지고 붙잡으라고 그렇게 냈는데 다른 사람 붙잡으라고 하고 사내들은 그냥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10중 8구 성전에 올 텐데,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성전에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오면 성전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 눈에 띄면은 직접 체포가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오면은 신고해가지고 붙잡힐 텐데, 붙잡히면 곤욕을 치를 텐데, 그런데 오겠느냐? 절대로 안 올 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예수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절대로 안 온다의 한 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도 이렇게 유월절이 중요해서 경비를 추가로 내면서까지 이 유월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만약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를 곤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올까? 안 올 거야. 나 같으면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와야 되는 그런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일이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은 안 오는 게 낫고, 그리고 오는 게 바보다, 그런 뜻으로 그 사람은 절대로 여기 안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도 같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 뿐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열심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역에 헌신한다고 하는 일은 웬만한 열심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유대인들 못지않게
오늘 주일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도 매일 예배를 드리러 새벽에 나오면서는요, 라디오를 틀질 않습니다. 그냥 제 혼자서 어떤 소리가 듣기 전에 찬송하는 소리를 먼저 듣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있다가 처음 찬송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엽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나름대로의 열심히 한 표현이지요. 주일날도 여기 와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에 앉으실 분들이 누군지 이렇게 의자마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둘러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치 이 유월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성만큼 우리는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잡혀? 위험해? 손해봐? 그러면 안 오지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한다, 아니 저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뒤로 미뤄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프라이어리티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우리 사랑 나눔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쉘터에 가져갈 샌드위치를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했는지 복음성가 찬양을 이렇게 부엌에다 틀어놔서 찬양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그 샌드위치를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찬송인지 제목이나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 한마디가 딱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 가사가 뭐냐? 복음성가에 그냥 많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은혜만으로 산다, 이런 거예요. 계속 은혜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굉장한 고백이지요. 근데 제 생각 속에 제게 그게 왜 꽂혔냐면, 진짜 은혜만으로 사냐 하는 나를 향한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태프들한테 물었어요. 정말 은혜만 가지고 살아?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냥 던져본 거예요. 무슨 신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던져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찬양 보면요, 그 가사가요 엄청난 고백이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많이 부르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내 생명 모두 바쳐 주님을 섬기리라. 진짜 생명 바치나요? 엄청난 고백에 찬송가에도 보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차권사님 좋아하시죠? 이런 찬송, 그 가사가요 굉장해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세상에는 아까운 거 투성이에요. 주님보다 귀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어느 장로님, CPA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 돈보다 돈 다음에 좋아요. 그렇게 그냥 솔직한 얘기지요. 이 세상에는요, 아까운 게 너무 많고 주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데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고백을 하면서도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나 같은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기 유월절이 중요하더라도 여기 오면 붙잡힐 텐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올까? 절대로 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더 큰 도전은 뭐냐? 우리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주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방해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가끔씩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어?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믿음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그런 소리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릴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게 있어서 닥쳐지는 어떤 문제에 보면 주님께서 아마도 그 일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 우와, 그렇지만 자기 죽는 데에는 피할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알고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전히 제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517년, 504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당시에 있어서 교황청이 죄를 면제받는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은 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죠.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당시에 교황청에 있어서 60일간의 유효기간을 주면서 네가 주장하는 것을 60일 안에 다 철회하면, 모든 것을 취소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으로 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파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황의 권한이 이 나라의 황제들보다 훨씬 클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문했다는 말은 생명에 대한 아무런 보장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위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그런 파문장을 받은 것을 찢어버리지요. 그리고 독일 제국에 의해서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관이 묻습니다. 네가 한 일들에 대해서 취소하겠느냐? 그때 하루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마틴 루터가 그 다음날 얘기합니다. 나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적인 교회의 개혁에 대한 것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적어도 마틴 루터는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를 한 그런 귀한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도전으로 우리가 받는 그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손해보면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순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에게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살게 도우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귀한 고백이 1517년 504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한 고백이요, 또한 오늘 본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사람을 살렸어도 자기 죽는데 올까라고 하면서 절대로 안 오겠다고 그와 같은 신앙의 모순 속에 있는 이들에게 도전해주는,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 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도 문제가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도 마치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 주님은 마치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감싸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틴 루터의 고백,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틴